1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5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을 보시면 누가는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등장하고 활동했던 시대는 디베료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였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시기를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디베료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 팔레스틴 지역을 맡아 다스렸던 4명의 분봉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가,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역은 헤롯의 동생 빌립이, 그리고 아빌레네 지역은 루사니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는 당시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누군지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가 차례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역사학자였던 누가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행적을 기록하면서 정확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또한 그 모든 사건들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가 언제였고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누가가 기록한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 그 이야기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요한이 선지자로 세워졌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선지자가 되었다 하는 거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이상이나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그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고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선지자로 세워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면서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이것도 중요한데 빈들에서 임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가 계속 언급한 것처럼 정치적이고 종교적 권력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머물던 궁궐이나 제사장이 머물던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던 하나님의 사람 대제사장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만나던 거룩한 곳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권력이나 부가 있는 힘있고 화려한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이고 헛된 곳에 사로잡혀 있는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이고 헛된 곳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욕심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바른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장소에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3절 말씀이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그 말씀이 뭐였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세례 요한이 받고 전한 이 회개의 말씀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예수님께서 전하실 말씀이었고 사역이었다는 사실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실 말씀 또 행하실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실, 예수님께서 전하실 말씀, 행하실 사역은 뭡니까? 바로 이거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죠. 자신의 죄와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오실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려면 해야 할 일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회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행한 일, 전한 말씀, 그것을 예수님이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 또 사역, 이 연결고리 안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과정이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누가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면서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세례 요한의 등장, 또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사역들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이 일들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계획과 구원이 이루어진 그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게 되는 이 과정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이죠. 예, 이 의미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이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후의 삶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혼란스럽고 어려운 힘든 상황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 방향으로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그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고 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그런 과정들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들, 섭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완성되어져 갈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들 어떻게 이루어질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붙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면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완전한, 완성된, 그 목표한 것을 이루는 승리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하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모습으로 간절히 바라는 그런 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구원의 그 사역들은, 구원의 일들은 실제로 일어난 것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과 계획, 섭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잘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